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3일 저녁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의 전에 함께 모였습니다. 또 함께 기도하는 이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저녁을 축복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함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고난주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묵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욱더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하여 살아가도록 아버지는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는 여러 손길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또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소원과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소원하오며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앞뒤 옆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1장. 사무엘상 31장 6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1장 6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날에 함께 죽었더라.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편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타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두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에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원래 있던 단어인데 그 단어가 갑자기 많은 사람들에게 마치 유행처럼 그렇게 사용이 되다가 보니까 꼭 신조어같이 그렇게 여겨지는 그런 단어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빌런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혹시 빌런이라는 말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빌런이라는 말은 원래 악당, 악인, 악한 범죄자 이런 이들을 칭하는 영어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악당들을 물리쳤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걸 영어로 하면 무엇을 물리쳤다? 빌런을 물리쳤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빌런이라는 말이 요즘 좀 많이 좀 사용이 되고 있어요. 어떻게 많이 사용이 되는 거 아니? 이 빌런 그러면 악당, 그러니까 아주 뭐 나쁜 사람들, 범죄자 이런 것이 원래 원뜻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 보면 악당이나 범죄자가 아닌데 조금 좀 범위를 넓혀서 주인공을 좀 괴롭힌다든지 아니면요 우리가 그런 거 있죠. 캐릭터 가운데 민폐 캐릭터라고 아세요? 민폐 캐릭터가 뭐냐면
주인공이 뭘 좀 잘 이렇게 대하고 요번에 좀 이제 고비를 넘기고 뭘 좀 잘한다 싶으면은 특히 주인공의 여자친구가 좀 그런 역할을 많이 해요. 이 여자친구 때문에 이 주인공이 뭔가 중요한 걸 포기하고 또 막 이제 그쪽으로 에너지를 쏟다가 정말 좋은 기회를 놓치거나 막 이런 경우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뭐라고 그런다? 이런 캐릭터를 뭐라고 그런다고요? 민폐 캐릭터라고 그러는데 이걸 다 통틀어서 아이고 저 주인공의 여자친구가 무언해? 빌런이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주인공이 열심히 잘 살고 뭐 이렇게 하는데 부모가 그냥 딱 이렇게 주인공의 발목을 탁 잡아버리는. 여러분 근데 부모가 악당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부모가 뭐네? 빌런이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빌런이라는 말이 단순히 범위를 넓히는 것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이 빌런이라는 말이 악당이라는 원래 그런 말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조금 순화된 의미로 사용되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참 나쁜 사람은 아닌데 참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주인공하고 저렇게 적을 지게 되어서 저렇게 됐네. 뭐 이런 경우들도 있고요. 또 요즘은요 빌런들 같은 경우에 나중에 착한 빌런이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불쌍한 빌런이 되는 경우도 있고 주인공 때문에 이 사람이 악한 사람이 착해지고 나쁜 사람이 좋은 사람 되고 여러분 이런 경우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사람들 다 통틀어서 뭐라고 그런다? 빌런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윗에게 빌런은요 두말할 것 없이 사울 왕입니다. 다윗을 응원하는 사람들에게도 그러다 보니까 사울 왕은 좋은 사람으로 인식이 된다는 거예요. 안 좋은 사람으로 인식이 된다는 거예요. 안 좋은 사람으로 인식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사울 왕이 이제 죽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어떠세요? 사울 왕이 죽은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서 야 드디어 사울이 죽었구나. 내가 응원하는 다윗이 잘 되고 이제 사울은 죽었구나. 막 속이 시원하거나 여러분 이런 느낌이 드시나요? 아마 그런 느낌 안 드실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에게는 누가 빌런이라고요? 사울 왕이 빌런이에요. 그 누구보다도 다윗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사람이 사울 왕인데 그 사울 왕의 죽음을 누가 그렇게 슬퍼했다는 것입니까? 다윗이 그렇게 슬퍼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사울 왕만 죽은 것이 아니라 사울 왕의 아들들도 같이 죽었어요. 그 아들들 가운데는 다윗에게 너무너무 소중한 생명같이 소중한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누굽니까?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은요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는요 정말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어떤 사람의 남자들끼리 우정을 이야기할 때에 예로 자주 들게 되어지는 사람들이 바로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입니다. 그렇지만 요나단이 그 죽음 가운데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슬퍼한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좀 여러분하고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먼저 우리가 사울왕이 죽고 난 뒤에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요. 어떤 주석가들은 사울왕의 죽음이 하나님의 심판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몇 가지 있기는 하죠. 먼저는 사울왕의 죽음이 매우 비참했다는 겁니다. 그가 죽었는데 아니 그래도 한 나라의 왕인데 왕에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오늘 말씀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사울 왕이 죽고 난 뒤에 참 비참한 것을 보게 돼요. 먼저는 목이 잘립니다. 아이고 주여 죽었는데 목을 잘라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 목을 가지고 온 성읍에 다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다 뭘 구경하는 거예요? 목 잘린 사울을 구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전쟁에서 이겨서 상대방 나라의 왕의 목을 잘랐다 그러면서 온 백성들에게 보여주고요. 마지막에는요 이 목이 어디에 걸리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그 다곤 신전에 이 목이 다 걸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목이 잘려서 다른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으로 섬기는 그 신전에 매달리게 되었다는 거, 이거 참 아픈 일이죠. 그래서 뭐라고 그러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징계하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울 왕이 죽을 때에 또 누가 같이 죽습니까? 그 아들들이 함께 죽습니다. 이것은 큰 비극이죠. 거기다가 이렇게 시간상의 이런 순서들을 이렇게 볼 때에 사울 왕이 그 아들들이 죽는 그 모습을 보았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것입니다. 목이 잘린 사울 왕의 몸에서 갑옷이 벗겨지고 그 옷이 그 몸이 이제 어떤 성벽에 그 벳산이라는 성벽에 못 박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 누구의 시신도 같이 이제 전시가 되어지느냐? 사울 왕의 그 아들들의 시신들도 같이 전시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이렇게 죽은 이 모습들이 다 누가 심판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학자들도 있고 꽤 일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소원하는 것은 우리가 죽을 때도 그렇고 죽고 나서도 그렇고 여러분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고 참 그래도 은혜가 있다. 은혜가 있다. 참 귀한 삶을 사셨다. 그래서 그 마지막도 참 너무 아름다웠다. 참 좋았다.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간증을 하시는데 아버지 돌아가실 때 목사님,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가 우리 집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해주시는데 참 진짜 뭐 저희 아버지 아직 안 돌아가셨는데 아유 참 이 가정에 은혜를 주셨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되려면요 우리가 죽음이 잘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뭐 어떤 일이 어떻게 될지 다 알 수 없는데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언젠가는 죽는다는 겁니다. 이 사실 하나는요 정말 분명한 사실인데 이 사실에 대해서 준비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죽고 나서도 칭찬받고 죽고 나서도 참 은혜를 끼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뭐 빨리 죽거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시죠? 우리 교회 1000명 될 때까지 아무도 죽으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이럴 때 낼름낼름 아멘 하십시오. 다시 얘기해야지. 우리 교인 1000명 될 때까지 아무도 죽으면 안 됩니다. 나중에 1000명 되면 어떡할까요? 그럼 더 인원수를 또 늘려야죠. 또 그때 가면 또 늘려야죠. 그래요. 그런데 사울 왕의 죽음이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신 것이다라는 것 말고도 또 그런 의미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그렇지만 사울 왕의 죽음에 또 다른 결과가 또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사람이 이렇게 살아있을 때의 목소리보다 죽고 나서의 목소리가 더 클 때도 있어요. 자, 그런데 사울 왕이 죽고 나서의 결과가 어떤 결과가 있느냐?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울 왕의 아들들이 죽는 걸 보고 백성들이 요단강 넘어와야 되는 백성들, 넘어와서 싸워야 될 백성들이 요단강 넘어와요, 안 넘어와요? 안 넘어옵니다. 길보아 산으로 해가지고 더 이제 병력들이 더 와서 도와줘야 될 그 사람들이 길보아 산으로 옵니까? 아니면 자기 성을 버리고 도망가 버립니까? 도망을 가버립니다. 아마 이번에 이렇게 이 길보아 전쟁에서 썼던 블레셋 사람들의 전술 중에 주된 전술은 아마 화살을 쏘는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위로 이렇게 다 숨어버리니까 그 산 위로 그냥 막 화살을 비오듯이 막 그렇게 쏜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나중에 사울 왕의 시신을 수습하러 가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가가지고 백병전을 했으면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어떻게 했겠어요? 그냥 바로 수습을 하고 누가 죽었는지 알고 그렇게 할 건데,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죽은 걸 보고 이제 그 시신들을 수습하러 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이 화살을 많이 쏴가지고 전쟁이 이긴 것 같아요. 근데 여튼지 간에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도망을 갔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 왕이 이런 치욕스러운, 죽고 난 뒤에 이런 치욕스러운 일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특히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서 용기를 냅니다. 그래 가가지고요, 이제 사울왕의 머리는 가지고 오지 못하였겠지만 사울왕의 몸과 그리고 사울왕의 아들들의 시신들을 다 수습을 해가지고 옵니다. 도망갔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시 용기를 내서 다시 그것을 수습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남쪽에서는 다윗이 이제 나라를 정비하기 시작을 하고, 북쪽에서는 사울왕 당시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 전쟁을 수습해 가면서 블레셋이 완전히 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시키지 못하고 어느 정도 하다가 이제 되돌아가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변화는 어떤 것이 있느냐? 사울왕의 죽음으로 인해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누가 왕으로 올라와야 되는 것일까요? 다윗이 왕으로 올라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사무엘상은 이렇게 쫙 맞춰지고 이제 사무엘 하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서 1장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서 1장입니다. 자, 이제는 사울이 죽고 나니까 사무엘상이 이제 뭘로 바뀝니까? 사무엘하로 바뀝니다. 원래는 한 권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성경을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이렇게 봅니다. 자,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고요. 자, 여기 내용은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이제 사울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누군가가 다윗에게 알리러 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봐요. 자,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사울 왕이 길보아 전투에서 이제 죽었어요. 그러는 동안에 다윗은 뭐 하고 있었느냐?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에 있었던 다윗의 가족들과 다윗과 함께하는 가족들을 다 끌고 가버리고 시글락 성은 어떻게 합니까? 다 불태워 버리잖아요. 그거를 가서 찾아오는 그 일을 그동안에 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나름대로 누구하고 싸우고 아말렉 사람하고 싸우고 또 사울은 사울 나름대로 누구하고 싸우고 블레셋하고 싸우는데 다윗은 이겼는데 사울은 패배를 했습니다. 다윗은 살아서 모든 것 다 되찾아왔는데 사울은 그 전쟁에서 죽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고 왔는데 뭐 이런 다윗이 이제 뭐 블레셋하고 이스라엘하고 싸우는 거는 알고 있었죠. 왜냐하면 자기도 그 전쟁에 나갈 뻔했으니까. 근데 전혀 사울이 왕이 죽었을 것이라는 소식은 모르고 그러고 있는데 한 사람이 다윗에게로 이제 달려오는데 이제 식구들 다 이제 되찾아가지고 이제 시글락성에 와가지고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사흘째 되는 날에 어떤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왔는데 그가 옷이 어떻게 되어 있더라? 옷이 다 찢어져 있고 그리고 그의 머리에 흙이 덮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한번 볼까요? 사무엘 하서 1장 1절 시작.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렀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여러분, 옷이 찢어져 있고 머리에 흙이 있는 경우는요, 이 사람이 오면서 그냥 뭐 어디 걸려갖고 옷이 찢어지고 자빠져갖고 머리에 흙을 뒤집어 쓰고,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모양을 하고 올 때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소식이 있느냐? 어떤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할 때에 이런 모습을 하고 전하러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슬플 때에 가슴을 막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겠는데 특히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 슬프면 자기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재를 뒤집어 씁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뭐 했다는 거예요? 옷을 찢고 머리에 흙을 뒤집어 쓰고 누구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다윗을 찾아온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딱 보니까, 아, 이 사람이 지금 뭘 알리러 왔구나, 누군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알리러 왔구나라는 것을 예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누구 죽었다는 이야기를, 사울 왕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이제 전하러 온 겁니다. 3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해서 왔다. 이게 좀 이상해요. 그러면 탈영병이잖아요. 그죠?
왜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왜 도망을 왔지?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아말렉 사람인 거예요. 아말렉 사람. 자, 4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도망하기도 하고 무리 가운데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설마 했는데 누가 죽었다는 거예요? 사울 왕이 죽고 또 누가 또 죽었다는 거예요. 그 아들도 죽었는데 그 아들들 중에 누구도? 요나단도 죽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자 5절에 또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네가 어떻게 아느냐? 아니 너가 어떻게 아느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이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자기가 사울왕 죽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본 것이 아니고요. 그 안에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봅시다. 6절이요. 시작.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자, 7절이요.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그러니까 자기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우연히 간 것도 좀 이상해요. 전쟁터에 뭘 우연히 가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사울왕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그러니까 이 모양이 어떤 모양이냐면 도망을 가고 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 창에 기대고 있다는 것은 사울이 뭐 했다는 겁니까? 다쳤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이 다음부터 얘기가 좀 이상합니다. 어떻게 이상하느냐? 사울이 누구를 불렀다고요? 아말렉 사람, 지금 소식을 전하는 이 사람을 불렀다는 거예요. 사울 왕이. 그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까 8절에 시작. 내가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입니다 한즉.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사울이 또 뭐라 아말렉 사람인 걸 알았어요. 자, 그런데 9절에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니.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말씀 들었던 분들은 다 기억하실 거예요. 사울왕이 그를 뒤쫓던 이들에게 뭘 맞습니까? 화살을 맞아요. 그래서 중상을 입습니다. 그래서 막 너무 고통스러운 그런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사울왕이 자기의 무기든 자, 여러분 여기서 무기든 자는 어떤 사람이요? 호위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조선시대 같으면 왕을 지키는 내금의장, 호위무사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 사람에게 내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너 나를 좀 죽여주라. 날 죽여주라.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가 저 이방인들에게 내가 죽임을 당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리고 수치를 당하면 안 되지 않느냐. 나를 죽여다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호위무사가 그 말을 순종해서 사울을 죽입니까? 못 죽입니까? 못 죽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머뭇머뭇하고 있는데 사울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스스로 이제 자기 칼에 자결을 하게 되어지죠. 그거 보면서 또 누가 또 자결을 합니까? 호위무사도 같이 자결을 해요. 그죠? 자, 이야기가 이렇게 된 게 사무엘상 31장의 내용입니다. 근데 사무엘 하서에서 이 사람이 이 얘기를 하는데 지금 그 내용과 같아요? 다릅니까? 다릅니다. 도망가다가 자기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 누구냐 묻길래 저는 아말렉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그래 내 지금 너무 아프니까 날 좀 죽여다오. 사울왕이 누구한테 죽기 싫어서? 이방인에게 죽기 싫은데 아말렉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말렉 사람이 그에게 죽여달라. 여러분 어떤 말이 더 사실 같아요? 뭐 성경에 기록됐으니까 31장의 말이 더 맞는 말이겠죠. 그죠? 그럼 지금 이 사람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거짓말하고 있을까요? 자기가 이 소식을 알리면 다윗이 좋아할 것이고, 그래서 다윗에게 이 기쁜 소식을 알리면 다윗이 자기에게 뭘 줄 것이다? 상을 줄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그래 온 거예요.
나름 생각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요, 이 사람이 지금 뭘 갖고 오냐면은 사울의 왕관하고 막 팔찌 뭐 이런 걸 사울 왕이 지니고 있었던 그런 것들을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사람이 욕심 너무 많이 내면 안 돼요. 그냥 그거나 챙기지.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또 무슨 공을 또 인정받고 그렇게 할 거라고 또 다윗에게 와가지고 또 거짓말을 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은 뭐 좀 거짓말이 있지만 한 가지 사실은, 분명한 사실은 뭐라는 거예요? 사울 왕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죽었다는 거예요. 아까 9절까지 읽었죠? 자,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엎드려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나 먹고 떨어지지. 11절이요.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12절.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의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나중에 이 사람은 이제 다윗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왜 죽임을 당하느냐? 기름 부은 자를 죽였다는 것이죠. 다윗이 일단은 그의 말을 그대로 믿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뭐 지금 사울 왕이 죽었다는 이 소식을 전한 사람도 이 한 사람밖에 없고, 그때 정황을 이야기한 사람도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근데 왜 죽였느냐? 기름 부은 자를 어떻게 두려움 없이 네가 죽일 수 있느냐? 그래서 죽였는데 그 다윗이 이 사람을 죽이려고 명령한 것에는 어떤 마음도 있었다. 사울 왕의 죽음을 애도하고 슬퍼하는 마음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너무 빨리 끝나도 너무 좀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내일 또 특별 새벽 기도 또 새벽에 또 있어야 되니까 제가 오늘 한 가지 교훈 말씀하면서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죽였다는 이유로 이 사람을 죽이고 다윗이 슬퍼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다윗에게 사울은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두 글자. 빌런. 사울만큼 그를 괴롭게 하고 사울만큼 그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의 슬픔을 다윗이 슬퍼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두 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요, 같은 편인 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 우리 옆 사람한테 얘기했어요. 우리 같은 편입니다. 같은 편입니다. 같은 편. 예. 같은 편이에요. 우리는 같은 편이라니까요. 여러분, 자녀들이 가끔 헷갈릴 때가 있어요. 뭐냐면, 엄마하고 아빠는 같은 편일까? 같은 편이 아닌 것 같아. 근데 여러분, 같은 편인지 알 수 있는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자녀가 엄마한테 확 대드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가 잘했어 이렇게 합니까? 그럼 안 된다 그렇게 합니까? 왜요? 같은 편이니까. 반대로 또 엄마한테 그렇게 안 하고, 마이크가 요즘 이렇습니다. 엄마한테 그렇게 안 하고 반대로 아빠한테 그렇게 한다. 그럼 엄마는 뭐라고 그러겠어요? 이래 합니까? 아니죠. 그래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엄마하고 아빠는 같은 편이니까. 뭐가 문제라서 이럴까? 뭐 그래도 잘 들리죠? 네, 그래요. 그냥 계속 하겠습니다. 같은 편이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 하냐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교훈이기도 한데 우리가 요즘 특히 조심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우리가 같은 편인 거 잊어버리면 안 되는 때라는 거예요.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세워질 겁니다. 근데 벌써 이 과정들 속에서 얼마나 많은 갈등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 갈등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게 우리 다 같은 편이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지금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서로 지지하는 사람이 다를 수 있고 서로 뭐 생각이 다를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그거 가지고 교회가 나누어진다거나 성도들끼리 얼굴을 붉히거나 여러분 그러면 되겠다는 거예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안 됩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교회 오셔서도 뭐 누가 대통령이 돼야지 누가 되면 안 되지. 여러분 그런 얘기는 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좀 참아야 되겠다. 예. 아유 목사님 저는 교회에서는 얘기 안 합니다. 그리고 교회 차 타고 가면서 또 아이고 이번 누가 되면 안 됐긴데 누가 돼. 여러분 그런 소리도 하지 마세요. 예.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교회 선거운동 하지 마세요. 예. 전에 저희 서울에 있을 때 제가 그런 거 봤어요. 목사님이 분명히 수요 예배 시간에 여러분 교회에서 막 이리 선거운동하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예배를 마쳤는데 저 청년 중에 하나가 벌떡 일어나고 민주당 저기 당원 가입서 이렇게 가입하라고 그래. 내가 아유 저 철없는. 근데 지금은요 그 사람이 또 국민의힘이 됐어요. 여러분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같이 이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정치적인 것뿐만이 아니고 교회 일도 이렇게 하다 보면 서로 좀 의견이 좀 다를 수도 있고 좀 의견이 나누어질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서로 뭐 이렇게 그냥 서로 같은 편이라는 걸 잊어버리지 말고 같이 의견을 나누고 더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사이좋게 잘 그거 해서 그렇게 가야 되는 거지. 아 저분은 맨날 내 하는 것마다 반대하고 나 저 말이 마음에 안 든다. 난 저 생긴 것도 마음에 안 든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러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따라합시다. 우리는 같은 편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예. 또 오해하고 그러시면 안 돼요. 또 뭐 또 가끔가다 또 이렇게 보면 또 두 분이서 또 뭐 티격태격 하는 것 같아도 자 따라합시다. 그거 싸우는 거 아니다. 하나님을 존중하기 때문에 다윗이 사울 왕도 존중한 거예요. 그도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기름 부음 받은 사울 왕을 존중한 겁니다. 그래서 사울 왕의 죽음을 그가 슬퍼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생각할 때에 이런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 참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인데 그런데 오늘날 내가 있게 해준 사람도 누구다? 사울 왕이다. 골리앗하고 싸울 거라고 나간다는데 누가 허락 안 해줬으면 못 나가는 거예요. 누가 허락을 안 해줬으면? 사울 왕이. 그래도 사울 왕이 허락을 해줬으니까 골리앗하고 나가서 싸울 수도 있었던 거고 그래도 미우나 고우나 사울 왕의 딸하고 다윗이 결혼도 했고 그리고 다윗을 그렇게 괴롭게 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런 시간들 속에서 다윗은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유 목사님 사울 왕이 다윗 사랑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 말 맞는데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이렇게 해서 사람을 품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해서 내가 잘된 것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품어주고요. 내가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다윗이 힘들죠. 그러니까 얼마나 고생을 하고 죽을 고비도 얼마나 넘기고 아이고 여러분 밤중에 자다가 어디 도망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잘나고 그러는데 부인이 여보 일어나요. 지금 저 창밖으로 지금 내 줄 내려놨으니까 그 줄 타고 빨리 도망가세요. 짜증나요 안 짜증나요? 짜증나죠. 한번 살려줬잖아요. 근데 또 죽일 거라고 막 쫓아오고 막 이러는 거예요. 싫어요 안 싫어요? 싫지요. 그런데
그렇게 품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사울왕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아닙니까? 내가 이 사람 존중해 줘야지 다른 사람도 기름 부음 받은 나를 존중해 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사람을 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그런 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국 교회를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뭐 그럴 일 있겠어요? 뭐 혹시 오늘 또 예배 마치고 나는데 뭐 무슨 뭐 누구 지지하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그런 거 아니고요. 같은 편이라는 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혼란스러운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한국 교회가 나누어지지 않도록, 또 혹여나 우리 교회가 시험 들지 않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한 가지, 하나님, 나도 하나님을 존중하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의도하지 않았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은혜 주셨다는 것, 그것을 발견함으로, 그것을 인정함으로 더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 성숙한 성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혼란스럽고 뒤숭숭한 시대적인 상황들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싸우고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미워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없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교회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진행해 나갈 때에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한 가족이고 한 몸이라는 것 우리가 기억하고 서로를 더욱더 존중하며 또 하나 되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가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그 사람은 그것을 의도하여서 나에게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자라게 하고 나를 유익하게 한 부분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존중할 수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 가지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저녁에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또 예배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특별히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 또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의 가족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봄에 또 물질로 인하여서 어려워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또 도움 주시고 아버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나 가정이나 개인이나 모두가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 새벽기도 기간 가운데 있습니다. 새벽기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손길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후에 당회도 있을 것인데 또 이 모든 교회에 돌아가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가운데 있는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